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또 사모하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또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찬양 들으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는 예배가 아니라 영광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찾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다음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즐겁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쌓인 날 돌아주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주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짐이 점점 무거워지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니 은혜의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게요. 내 짐은 감사한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의 비밀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데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았던 11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이제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억하며 추운 12월을 따뜻하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전도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청소년부 모든 선생님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끝으로 청소년부에 나오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주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8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네, 우리 오늘도 함께 같이 인사하고 또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친구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친구들 또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해 봅시다. 시작.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공동체와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어떤 주일인지 아시나요? 대림절. 좋아요. 대림절 좋습니다. 오늘 대림절이고 또 이제 하나는 교육부 총동원 주일로 오랜만에 친구들 초청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 몇 명 보이는데 굉장히 반갑고 기쁜 것 같습니다. 이따 같이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진이가 얘기해 줬는데 오늘 대림절입니다. 어떤 시간이냐면은
성탄절 전까지 약 4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묵상하며 올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림절이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뭘까요, 혹시? 그쵸,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활절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때 거의 모든 교회가 꼭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이거 혹시 받으셨나요? 말씀 묵상집? 네,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12월 24일까지 한번 꼭 완성해 보시고 25일에 같이 오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그 오실 것을 예언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윗이라는 사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어느 가문? 그쵸,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혹시 보면은 여러분 다윗이라는 표현을 보셨을까요? 혹시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다윗이라는 그 단어를 내가 들은 것 같다, 있을까요 혹시? 없었을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이새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실까요? 이새? 네, 이새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것은 곧 다윗의 혈통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좀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다윗이 아니라 아버지 이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정말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순 같아서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 예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되게 초라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실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성경을 보면은 그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오는 이새의 줄기 할 때 이 줄기는 여러분 굉장히 뭔가 희망차고 막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나무를 딱 베었을 때 나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나무의 밑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 굉장히 낮은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강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공의와 정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시고 다스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오실 그 예수님은 이 공의와 정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공의라는 표현이 등장했을까요? 이사야라는 성경은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아시나요? 어느 카테고리? 뭐 시가서도 있고 모세오경도 있고 역사서라는 것도 있고,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그쵸, 예언서에 속합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여러분 예언서라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예언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인데 많은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결국은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서가 기록되는 모든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가 살고 있던 이 시대에는 재판관이 돈을 받고 굉장히 이상한 재판을 하기도 했고, 또 고아와 과부를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착취하고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괴롭히면서 그들을 더욱더 소외시키는 그런 만행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탐욕만 추구하면서 사랑은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은 절대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사야의 시대는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더 이상 타락할 곳이 없을 만큼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잊혀진 그 시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사야의 시대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겪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정말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이제 그 세상을 얘기하는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 세상, 그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불의와 다툼이 없는 정말로 평화로운 곳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이런 세상 어떤가요? 모두가 하나 되고 모두가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동물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아무런 다툼과 불의와 어떠한 분쟁이 없는 그런 세상.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세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은 너무나 평화롭고 온화한 세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세상이 가능한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세상, 오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과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곳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일까요? 아니면 매주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면서 또는 분반 공부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을 보고 열심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만 계속해서 늘어갈 뿐이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가 없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물론 지식도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교제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로 충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 참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악함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눈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제가 주택에 살았는데 저희 집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셔도 그냥 옆집에 같이 계시는 아주머니나 할머님들이 놀러 오시고, 그러면 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그냥 밥도 차려주시고 되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었는데, 요새 참 제가 저를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가끔 집에 있을 때 인터폰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옆집이 될 수도 있고 뭐 윗집이 될 수도 있고 아랫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시끄럽게 다녔나? 쿵쾅쿵쾅 거렸나? 층간소음으로 연락이 오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살짝 위축되는 그런 때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보면은 이웃과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이웃과 점점 더 담을 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참된 사랑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단순히 식어버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라진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참 많은 위로와 또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은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의 기초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며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옆에 있는 친구한테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날 먼저 사랑해줘야 돼. 그러면 나도 사랑할게.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고 또 내가 먼저 옆에 있는 가족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조금씩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친한 친구랑만 노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소외된 친구와 같이 점심도 먹고, 또 때로는 내가 친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친구들과도 어울리면서 그들을 챙기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격려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청소년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변을 섬긴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조금씩 표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4주간 대림절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고, 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만난 그 주님은 어떤 분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 평화롭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세상을 우리가 같이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또 여러분이 계시는 그 모든 곳에서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작은 사랑이 여러분 모이면 굉장히 큰 사랑이 되고, 그 작은 사랑을 통해서 변화가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는 복음으로 인한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점점 입시가 치열해지고 점점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각박해지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정말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 참 멋진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이 세상의 모범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미루지 마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로 또 오늘 이제 아우팅 나가고 교제하실 텐데 조금 안 친한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또 대화도 한번 해보시고 하면서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4주간 동안 정말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그 나라를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함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보내며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교제하며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이후에 또 반별로 아우팅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전히 또 즐겁게 잘 교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연락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전 4주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 뒤편에 매일 말씀 묵상이 있는데요. 꼭 집에 갈 때 하나씩 가져가시고 완성해서 25일 날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친구 초청 주일인데요.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오랜만에 온 친구들과 함께 예배 후에 아우팅이 있으니까 반별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온 친구 있을까요? 네, 없는 것 같네요. 네, 다음 주 주일에는 청소년부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한 번도 안 해봐서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우리 학년을 대표하는 임원들을 한 명씩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어떤 친구가 우리 학년을 대표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이경원 선생님, 성경 봉독은 이효원 학생, 봉헌은 김소명 학생입니다. 네, 이제 아우팅 진행하시겠습니다.